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교회를 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이 동남권역 지역마다 만남의 축복을, 전도자와 또 팀 구성의 응답을 누릴 만남의 축복을 예배하여 주시고, 이 응답을 주역으로서 증인으로서 누릴 전도 제자들을, 또 70인 요원들을 이 시간표에 묶어주셨을 줄 믿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1주차, 2주차 우리가 통과했고 이제 3주차 맞이했습니다. 1주차, 2주차 훈련을 통해서 사실 가장 중대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 주셨다고 전달해 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서론과 전개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고 모든 문제 다 끝내주셨고, 이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향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전도자로 또 증인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시는 그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들어서도록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이렇게 묶여있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발판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삼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전도에 대한 중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제목은 전도의 내용이었지만 내용만 언급된 게 아니라 동기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나는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왜 전도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내용,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화하고 전달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 나눴죠. 내용과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동기죠. 이것을 최근 메시지로 보면 컨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전도의 내용도 지난 주간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증언한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콘텐츠죠, 말 그대로. 그러면 이 두 부분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준비된 사람은 이제 방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거 돼 있잖아요. 그 엄마 안 나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성경적인 방법이죠. 그 부분을 요즘 말씀에 흐름처럼 표현하자면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호스트로 도와주셔야 되는 작가님이 뭔가 바쁘신 모양입니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기와 내용, 컨셉과 컨텐츠가 주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엉뚱한 인본주의적인 동기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내용을 전달하고 증언할 훈련된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전도 방법도 알고 있고 혹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지금 말씀의 흐름대로 말씀드리자면 시스템을 통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3과 우리가 나눌 메시지 제목으로 확인해 보자면 다락방 전도 전략이죠. 서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시대의 현장에 또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로 한 전도 운동은 무엇인가? 그 전도 전략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제목에 딱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그냥 흐름대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방법.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제 시스템 이제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3주 차니까 3주, 4주, 5주 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다루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락방 전도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누어지고요. 다음 4주 차에는 그럼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가 시작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거고 5주 차에는 그 어디서부터 다락방 전도가 시작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이제 전도가 시작될 것인가? 그러니까 3주차, 4주차, 5주차가 내용과 동기가 바르게 세팅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방법이 다뤄집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죠. 오늘 이제 아까 오전 정오쯤에 어떤 후배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문을 여셔가지고요. 한 분야, 그 분야는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237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시스템이 아니고 또 우리 교단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다른 교단에서 운영됐던 시스템인데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또 뭐 거기에도 교역자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전도사님이 다락방 맨인 것도 알아요. 그리고 다락방이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는 걸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에게 도와달라고 했대요. 우리를 좀 훈련시켜달라. 여기 세계 현장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훈련시켜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그 현장을 이제 파고들기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대요. 그러면서 이제 답을 얻으셨대요. 그 목사님이 딱 미션을 주시기를 너무 중요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우리 교회 현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중요한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거기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24시간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여기에 딱 포커스를 둬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제자를 찾는 사역을 해라. 이제 그런 이제 당부와 포럼을 나누셨. 그게 이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답이 됐대요. 이제 그러면서 또 갑자기 또 제 생각도 나가지고 좀 물어보려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전화죠. 왜냐하면 전도 때문에 뭔가 기도하다가 뭔가 질문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떠오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저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이제 뭐 말씀 자료 어떤 교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혹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진행되다가 다락방 2단심이 또 이렇게 불거지고 하면 다 떨어져 나갈 게 아닌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좀 다락방인 거 너무 티 안 내고 자료도 따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펼치면 되는지 사실 실제로 시작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궁금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애매한 선택을 어떻게 하고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애매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짧은 순간 이분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사실은 이분이 저에게 설명해 준 그 현장의 사례에서 답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역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그 단체를 그 모임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이 만약에 이걸 핍박하거나 막게 되면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일이 출발될 수 있게 되어진 그 출발점이 뭐냐면 그 리더들이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분은 지금 전도사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좀 훈련시켜달라. 우리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훈련받겠다. 물론 거기 모여있는 플랫폼 모이는 평신도들도 훈련받게 하겠지만 우리도 훈련받겠다라고 그분들이 문을 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락방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다락방이 뭐 여러 가지 오해는 있지만 이단 아니다. 성경적인 전도다. 거기에 대한 감을 잡았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오해도 안 하고 있고 그들이 핍박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그 들어가기만 하면 리더들이 마음을 열었는데 그거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올 수 있겠죠. 237로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전문인들이 평신도들이 모일 수 있겠죠. 물론 그들이 이렇게 훈련받다가 이거 다락방이야? 다락방 2단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뭐 오해하거나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과 언약을 딱 붙잡게 됐냐고 저한테 설명했다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를 찾아라. 제자를 찾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사역을 하라는 포럼과 말씀을 받았고 그게 자기에게도 답이 되어졌다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사람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화되면 할렐루야 감사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극소수일 수도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게 이분이 저에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를 찾는 건데 제자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단이라 하든 3단이라 하든 4단이라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처럼 이 복음 듣고 이 전도운동에 대한 당위도 여러분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단이라 말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통하고요. 복음의 당위가 통하고 전도운동의 당위도 통하는 게 제자입니다. 핍박, 박해 이런 거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중심으로 사역을 하라. 이게 답이 됐다고 하니까 그럼 두려워하실 거 없겠네요. 거기다가 거기 리더들이 마음을 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몸살일 것도 없겠네요. 가서 우리가 막 설치면서 다락방만 최고입니다. 이럴 건 없지만 그죠. 진실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사역해야 되겠지만 몸살이실 거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거 없고 그리고 이제 EBS 기초 훈련 교재를 이제 준비하고 그걸 들고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도 다음 사연이 있어서 긴 설명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EBS 기초훈련 교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름 답변을 하시겠죠.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제가 지금은 알 수 없죠. 뭔가 그 메시지를 고른 이유는 있겠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뭐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훈련 메시지를 선택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예상은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때 저에게 전화를 주셨으니까 제가 뭐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그 현장에 처음 들어가시는 거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인지 확인되지 않는 지금 시간표니까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을 확정하는 게 지금 순서일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EBS 기초 훈련 교재라는 것은 이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제자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이제 말씀의 규례거든요. 제자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제자화되도록 훈련시키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메시지 나누고 있잖아요. 그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도 제자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 훈련시키는 메시지라는 정체성은 똑같은 겁니다. 이 두 개의 교재 제목을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거는 확정된 사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현장은 확정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모르잖아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처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면 그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이건 좀 나중에 하시고 저라면 교재 내용, 교재 제목을 굳이 적을 건 없을 것 같고요. 팀 사용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팀 사용 메시지를 전달해서 뭐 한 6주를 뭐 10주를 진행할 수 있지. 그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팀 사용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현장의 반응을 보고 그리스도의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 전도 운동의 당위에 대하여도 딱 반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딱 구분하고 이제 찾아야 될 시간표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군더더기를 서론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바울은 그 규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 달이든 세안식일이든 2년이든 어떤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제자를 찾기 위해 어떤 시간표, 어떤 순서에 따라 기도하며 인도받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메시지를 깨워 일으켜서 시스템을 세우면 어떻게 전도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남길 이런 시간표와 규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나눠졌기에 이 야손이란 70인이 딱 든든하게 서가지고 가장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설명을 하나님이 애같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이 새 안식일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당위에 정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과 우리 영혼이 보좌가 임하실 수밖에 없도록 딱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딱 답이 내려지고 이게 회당에도 우리 렘넌트 현장이죠. 우리 저자에도 우리 산업 현장이죠. 이제 우리의 집에도 우리 개인의 삶이고 우리 가정이죠. 이 보좌가 임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일부 강단에서 사실은 그 전주 2부에서 주셨던 본문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막상 아까 서론에 제가 잠깐 처음에 언급했듯이 내가 이제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거기서 사역을 막상 펼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편집이 좀 안 되어졌거나 정리가 안 되어졌으면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적용하고 사용하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도 많이 거쳤고 또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준비하자는 의미로 지금 자체 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사명도 다지고 또 좀 은혜도 받고 그럴 수 있어야 되겠지만 전 여러분이 훈련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훈련 메시지를 다락방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전도운동을 딱 펼치게 이제 역사하신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냉장고를. 하나님이 세워서 붙여주신 제자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1주차의 서론과 전개.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후에 언젠가 여러분이 제자에게 전달하는 시간. 전도의 동기와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시간. 그리고 그 제자를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전도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죠. 그 팀 구성에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다락방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자에게 소통하고 가르쳐 주시기에 나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준비가 되어지고 응답이 미리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좀 나누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희 이제 국내전도위원회 있던 이천지교회국에서 상반기에 전교인 전도 캠프 이제 심부름하고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년처럼 이제 익숙한 그 세팅대로 진행을 똑같이 했다면 아마 요때부터 캠프를 시작하면 되겠다. 한 요때부터 준비 캠프를 하고 시작하면 되겠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련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23년도 시작되면서 준비 캠프는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동남권역에 지금 일꾼들이 전도기초 훈련받는 그룹, 다락방 사역자 훈련받는 그룹, 또 개인 양육 사역자로 훈련받는 그룹, 또 팀 사역자로 훈련받는 그룹, 동남권역 전체에서 지금 일꾼들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일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다락방을 많이 여러분들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서 사역을 할 겁니까? 그죠? 가서 증언하고 전달할 말씀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에브리바디 듣기만 원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다면 누가 현장 가서 복음을 말할 겁니까?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만 임마누엘 설교가 다 모여 있으면 이 은혜의 복음을 누가 가서 현장에 증언하겠습니까? 그죠? 드디어는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은혜 받고 또 말씀 받고 말씀의 힘을 얻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을 넘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빛을 전달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역자로 또 일꾼으로 준비하고 계신 시각이니까 이 자체가 사실 가장 중대한 응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기로는 3월 한 달까지는 준비 캠프가 진행이 되겠구나. 일꾼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현장에도 뭐 사람, 뭐 일꾼, 뭐 장소, 또 어장 이런 것들이 좀 찾아지는 준비 캠프가 진행되겠구나. 저도 오늘 어떤 한 동남권역의 어떤 한 현장에 찾아가가지고요. 교육자분과 아주 긴 시간 좀 소통을 했다니까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는 것들 다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광주라는 지역을 놓고 상반기 캠프 때 시범적으로 전체를 동시에 일시에 타격하는 전도 캠프를 도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광주 지역을 18개 지역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분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 2시간 반 동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만 나면 이제 계속 그 현장들을 들어가 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요. 이제 기도 제목 드리는 겁니다. 3월 26일 주일입니다. 3월 마지막 주 주일 2부 예배를 이천지교회국 및 전교인 전도 캠프 헌신 예배로 드리거든요. 이때 이제 이 동남 권역을 향한 또 광주 지역을 향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수도권 전역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지금 이 시간표의 전도 계획이 또 선포되어지겠죠.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 캠프는 지금 이미 진행 중이고 3월 내내 응답을 우리가 모아 갈 거니까요. 이 말씀 받고 이제 4월 한 달 동안 이전 캠프로 이제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준비 캠프는 성경에서 보면 감람산 시간표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 얻으시고요. 준비하시고
주변을 살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들을 계속 이렇게 저축하시면 어디에 현장이 있을까, 어디에 전도 대상자가 있을까, 저기에 다락방이 생기면 좋겠네. 나는 어떤 부분들을 갱신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저장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힘 얻으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4월에는 이전 캠프를 인도받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다락방 시간표라고 하셨죠. 마가 다락방.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준비되어진 응답들을 계수해서 새로운 다락방들을 시스템들을 이제 세팅하는 그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구나. 지금 이렇게 언약 붙잡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고요. 그리고 4월 30일이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때부터 5월 첫 주 차입니다. 사실 5월 첫 주 동안이거든요. 5월 6일까지 이 기간을 실제 캠프 현장에 정말 생명 축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도전하는 이런 스케줄로 상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를 인도받으려고 하고 우리 동남 번역의 중요한 전도자들은 아마 이 실제 캠프 할 때에는 이 이전은 준비와 이전 시간표 여러분 각자의 교구와 그 지역에서 5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새로운 세팅을 하는 인도를 차근차근 받으시면 되겠고 이때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캠프 훈련도 좀 제대로 인도받아서 광주를 18개로 분할해 놓은 광주 지역 일대 전체를 팀을 한 100개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뭐 2인 혹은 3인 1조 팀을 한 200개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청년 대학도 같이 꿈꿀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지역 곳곳을 빈 곳 없이 다 훑으려면 그죠? 생각해 보시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동시에 일시에 지역 전체를 동시에 타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요. 복음 들고 현장의 전도자들이 동시에 들어간다라는 그 엄청난 영적인 실천과 도전만으로도 사단은 벌벌벌 떨겠죠. 그죠? 그러한 이제 캠프를 인도받고요. 이후 캠프는 5월 26일부터 28일 금토일이거든요. 금토일 이제 합숙훈련, 우리 자체 합숙훈련을 아주 고요하고 평안하고 또 호흡도 깊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공간에서 말씀 딱 집중하고 전도자로 딱 설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 그런 금토일 합숙훈련 지난 하반기에 이어 세팅될 예정입니다. 예,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우리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우리 동남번역 전도자들 세워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은혜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다루어질 내용은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1번 다락방 운동돼 있고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 모든 성도의 생각이 똑같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원네스죠.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원네스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취향, 뭐 성향, 뭡니까? 뭐예요? 음식도 전부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음식. 복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원네스가 가능할 텐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의 생각이 같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한 전도, 다락방을 통해 전도한다에 대한 인식과 언약이 모든 성도가 이제 같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똑같아야 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가장 처음에 이제 정의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전도 운동을 펴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말씀 운동 펼치는 그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이제 전도 운동을 위한 말씀 운동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동남번역 전도기초훈련에 임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첫 번째 성경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2절을 근거로 말씀하시네요. 지금 계속 2주 연속 반복됐던 본문이기도 했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요즘 성경에는 이제 관례대로 정확하게 딱 지켜야 될 뭔가의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남기신 전도를 현장에 펼치는 그 운동이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다라는 의미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 삼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죠. 만일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모든 가족이 동남번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내가 듣는 것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전하게 되어질 거구나,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 똑같아져서 여러분 현장에 다 다락방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수도권 전역은 굉장히 많은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 다락방 운동은 기다리는 운동이 아니라 파고드는 교회 운동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또 언어라는 건 단어라는 거는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속 잡고 기다린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기다린다. 이거를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건 싫으니까 우리가 이제 약속 잡고 말씀 잡고 기도를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교재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파고드는 전도고 파고드는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파고드는 전도를 다락방 전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 새로운 데로 우리가 막 쑤시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냐? 그 옆에 설명 보시면 직장, 지역, 캠퍼스 여기로 파송되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현장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게 캠퍼스일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일 수도 있죠.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현장에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 모양은 여러분이 거기에 파고들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내가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막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이전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이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 다락방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락방을 전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라는 인식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또 기다림이라는 것은 스타일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그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성취, 또 전도 역사, 또 기도 응답을 향해 여러분은 이미 파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의 중요한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하는데 어렵지 않고 쉽다라고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초청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제가 이거 계속 강조드릴 거예요. 다락방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많이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을
다락방으로 초청하는 것, 요것만 완전히 각인될 만큼 세팅하고 계셔도 된다. 그게 기도가 되어질 만큼,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그것만 오로지 기도가 되어질 만큼, 아,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게 초청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엄한 데 가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점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다 그 플랫폼으로 모이게 만드는 거구나. 나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초청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만, 이 답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안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그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생각이 다 똑같다면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자, 초청 중요하고요. 자, 전도가 아주 용이하다. 왜냐? 초청하기 쉽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초청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초청할 근거를 성경 공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뼈아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마음 담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정말 기도하는 망대를 세우는데 게으르다 보니까 현장의 망대인 다락방은 너무너무 없어졌고, 그러니 초청할 일도 없어지고, 초청할 때 우리 성경 공부하자라고 말할 상황도 너무 없어지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동안 오만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은 성경 공부를 빙자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으면 지금 아마 웬만한 현장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신천지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뼈 아픈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 이단이 너무 오염을 시켜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소름 돋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요. 무식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분명히 지역에는 살릴 망대 이 다락방을 세우실 건데, 이거 믿고 이게 하나님 목적과 계획임을 여러분이 진짜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주례를 가지고 내가 변화되었으므로 현장이 변화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 가 있는 건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 나를 파고들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도의 망대를 계속 세우게 된다면 누군가 초청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자라고 했을 때 그 예비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름 돋아하거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말씀 운동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세팅을 확실히 해 놓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다락방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편집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락방 자체가 전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 가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양육에도 용이하죠. 당연히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모여있는 시스템인데 거기 불신자가 초청되어서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해서 세 가족이 됐으면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요원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말씀도 전달하고 당연히 양육이 진행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운동이 새롭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우리 전도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이 연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전략이었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전도했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홉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셨고 그렇게 전도를 남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뜻하는 바 바로 성경적인 전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고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 성경에 남겨주셨는데 그걸 이 시대 우리로 하여금 또 유목사님으로 하여금 찾게 하셨으니까. 이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 그렇게 핍박이 거셌던 초대교회는 이제 고린도 조그만 동네에서 역사 일어난 줄 알았더니 이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마게도냐 전체를 살려냈고 그것도 놀랄 만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까지 복음화 되었잖아요. 이번 주 2부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렇습니다. 그 어떤 박해와 핍박도 상관없고 관계없이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응답으로 누렸고
자, 11번째 중요한데요.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직자, 기독교, 교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성직자, 기독교, 교회. 여기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죠? 이런 일이 가장 만연했던 때가 이제 중세교회 시대잖아요. 그런데 중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교회로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했던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단이 맹공격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시간표 속에 상처받는 영혼들, 낭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런 영혼들이 너무 많죠. 안타깝죠. 그죠? 이렇게 상처받은 심령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속속들이 다 맞는 얘기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넘어지면 안 될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포럼을 해도 이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사단이 이 상황에서 딱 포인트를 두고 공격하는 지점이 어딘지 지금 11번째 이유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교회, 성직자, 기독교 여기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어디가 가장 데미지를 받는 겁니까? 어디가 가장 상처를 받는 겁니까? 11번에 적혀 있잖아요. 평신도. 여기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가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 적혀 있죠. 잃어버린 것이 평신도요 세계복음화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평신도가 현장 곳곳에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파고들게 만드셔서 세워놓았는데 거기가 상처받아서 무너져 버리면 세계복음화가 안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절대니까. 사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역자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다 맞는 얘기인데 이러한 흐름과 정황 속에 어디가 데미지를 받고 무너지게 되는 거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평신도들이 무너지는 거고 사단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초집중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평신도들이 일어나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맹공격하고 있으니까 모든 평신도는 힘을 잃지 말고 오히려 보좌의 힘을 얻었어요. 13번째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펼쳐야 되겠다. 오늘 중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그 언약 붙잡는 승리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근본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교재에 적혀 있지만 18세기 웨슬레 형제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한 8명 내지 12명 많이 모이면 25명 정도가 모였던 그 소그룹 다락방이라고 부르진 않았고 이 사람들은 홀리클럽이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많이 모여야 20명 모였던 옥스퍼드 대학 한 강의실에서 모였겠죠. 이 기도 모임이 영국을 흔들고 미국까지 넘어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준 대부흥운동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그냥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자.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이키자.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기도한 건데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부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줬던 거거든요. 그쵸. 웨일즈 운동. 이것도요, 이반 로버츠라는 그렇게 배움이 크게 있지도 않은 광부 아들 출신이고 자기도 광부인 평신도인 한 청년이 그냥 수요 예배 드리고 한 10여 명 모여있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포럼하다가 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약간 신비주의 성향도 있죠.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10만 제자를 세울 거야.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이 작은 교회 사람들이 막 기도했는데 그 광산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이 웨일즈에서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잖아요. 이 운동이 영향을 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펼쳐진 거 우리 나라가 복음화됐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이 운동 무디 너무 유명하잖아요. 무디가 많은
사역과 심부름을 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단과 현장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현재 미국 교회는 이제 무디의 입장에서 그 당시 이제 시간표로 그래서 이 갭을 메우는 갭맨을 많이 만들어서 누구로요? 평신도 갭맨을 많이 만들어서 동떨어져 있는 현장과 강단을 이 간극을 메워서 현장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디 성경 학교 만들어가지고 평신도 갭맨들 만들어 현장에 막 이제 침투시킨 거죠. 무디가 전달했던 메시지의 핵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 무디 메시지의 핵이었습니다. 구제, 사랑, 실천 이것은 도구일 뿐이지 본질은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옥스포드 운동에서도 웨일즈 운동에서도 무디를 통한 전도 운동 속에도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응답들과 흡사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운동들 또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다 통틀어 봐도 근본 문제를 신랄하게 완전히 찾아내고 밝힌 그런 전도운동과 부흥운동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야만 했으며 왜 부활하셨어야만 했는가라는 당위를 진짜 밝히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까지도 완전히 클리어하게 밝히 드러난 그런 전도운동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중에 근본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이 세 가지 중대한 절대 중에 그냥 하나 조금 강하게 깨달았는데도 대역사 일어났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답을 진짜 문제를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지금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통해 이 시대에 모든 평신도들 다락방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예, 동남권은 모델적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에 앞서 응답 올 거니까요. 그 이전에 다락방 펼치기 이전에 지금 준비 캠프 기간이기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게 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락방 시작하고 전도운동 하기 이전에 이제 기반을 먼저 다져야 한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받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 기초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훈련을 서비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준이 낮으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준 낮은 저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남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니까 단 하나라도 정확하게 붙잡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초적인 훈련을 다락방 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서론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고 우리가 가져야 될 동기와 내용은 무엇이며 그 방법도 무엇인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새롭게 정확하게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먼저 믿는 자들이 모으는 운동을 해야 된다. 모으는 혹은 모이는 운동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힘을 합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적혀 있잖아요. 많은 불신자들이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조롱일 수도 있고 글씨가 왜 이럴까요? 조롱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반응과 관심을 보이는 사람 또 나오죠. 다락방 운동에 앞서 두 번째 뭐라고 적혔습니까? 한 명씩
초청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예요. 믿는 여러분이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여도 가능합니다. 근데 두 사람 이상이면 뭐 감사한 일이죠.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심 기도할 수 있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 세 사람 이상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게 다락방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죠. 전도할 장입니다. 전도의 장이에요. 이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반응 보이는 사람들을 시간표 따라 여기로 초청하는 것이다. 복음의 내용과 동기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것만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마디로는요. 성경 공부라고 적혀 있는데 괄호 열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모든 메시지에 이 생명적인 메시지, 능력의 증인들이 그 능력의 증거들을 포럼하고 간증하는 한마디로 이제 현장 메시지죠. 이제 살아있는 메시지가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야 하겠다. 그게 다락방에서 모든 평신도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리더의 자격이 있죠. 여기서 리더는 두 종류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다락방 용어로 말하자면 다락방 사역자. 4개 지금 설명한 내용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익숙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다락방에 조장이 있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일단 리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더의 자격에 대한 설명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겠고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되겠고 장소를 준비할 수 있는 자여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굳이 따지자면 조장이 인도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희생적 태도, 그들의 필요, 이제 대상자들이죠.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강한 욕구, 또 구속에 대한 체험, 개인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계속 성장하려는 자여야 한다. 말하자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이제 세분하면 사역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로서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 이제 응답이고 시간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장이든 사역자이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규례에 사로잡혀 내가 파송된 자구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파고들도록 현장에 세워놓으셨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그것이 응답의 모든 것이다. 거기에 전도가 얼만큼 됐냐, 그리고 얼만큼 사람들이 변했냐, 역사가 얼만큼 일어났냐, 이런 결과와 열매 유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이 규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내용, 절대로 제풀에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내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갈 때 어떤 뭐 교역자를 만나게 되든 평신도를 만나게 되든 심지어 우리 가족이라 해도 제가 나도 모르게 막 내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저에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고 나하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동역자다. 우리 아이들도 세계복음을 위해 동역자로 나에게 붙여주셨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저는 뭐 말하자면 끊임없이 좀 애를 써요. 왜냐하면 내가 동기가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내 제자가 아닙니다. 사실 나는 패거리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패거리 만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패거리가 만들어졌고
그걸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내가 거기서 막 수장의 역할을 막 하고 있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막 돼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는 섬기는 종의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우선순위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맨 끝 부분 보시면요. 다락방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는 시공간 초월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공간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을 안 하던 사람이 다락방을 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안 할 때보다는 더 시간을 헌신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다락방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투자된대요. 그러므로 시간 배정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함에 있어 내가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나의 시간 혹은 물질, 나의 기능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팅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그게 재배치가 안 돼 있는데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그 고민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여러분 결단하고 뜻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훈련받기 위해 마음을 담고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을 자격이 충분하니까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어 일주일에 적어도 한 군데, 적어도 세 군데는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다면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좀 결단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설치면서 막 열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이제 현장이 열리는 체험을 꼭 하시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장과 사역자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제 경험도 그렇고 현장을 봐도 그렇고 사역자가 따로 있고 조장이 따로 있고 이런 좀 정확하게 역할이 딱 분담된 현장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현장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이긴 하는데 조장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역자다. 답답해하지 마세요. 왜 이 사람들 못 알아듣고 이 사람 중에 왜 제자가 없을까?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표면 여러분이 조장의 역할 또한 감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조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나올 때까지. 하나도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과 올바른 동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방법도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다락방을 열고 전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도를 통해 오늘 훈련 속에서 또 받은 언약 그리고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남권역 전체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예비하고 선별하신 중요한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경적인 전도에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 의미 있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도운동이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아직 단 하나도 시작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미 모든 응답은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을 통해 동남 권역 곳곳에 다락방이 세워지고 다락방에 불신자들이 초청되어지고 그들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가 왜 죽으셔야만 했고 그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이 성도로 구별되어지는 이렇게 현장이 살아나는 성경적인 전도가 반드시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cording stopped. 감사합니다.